겸손, 교회 하나됨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2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연합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공동의 교리, 이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압도가 되어서 죽음을 짊어질 정도로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면에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공동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초가 되었을 때에 바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된 신자가 참된 신앙을 구현해 갈 때 교회의 하나됨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것들만 있다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오래 있어서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이 없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것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되어지는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됨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 하나됨이 어떻게 이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특별히 다툼과 허영의 본성이 역사하는 이 인간의 모임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가 바로 분열입니다. 기업은 노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차이가 어떤 시대보다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분열, 또 이념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가장 끈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정의 분열이 극에 달하 있습니다. 불화, 부부의 불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 끊임없이 다양하게 이 사회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흐름이에요. 또한 인간의 본성도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온통 전쟁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연합하기보다는 분열과 다툼을 즐깁니다. 또 쉽게 분열과 다툼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분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직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수많은 조직체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 또 교회 하나됨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무슨 낚시회, 산악회, 소그룹,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등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다툼과 분열의 연속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결코 조직, 어떤 외적인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시킨 인간적 연합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들은 하나의 비전 공동의 사역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름처럼 그들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됨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조직이나 구조를 개편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생긴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조직은 교회 하나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 역할을 더 견고히 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편 정도였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과 구조가 생겨나기 전에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교리의 공통된 교리로 하나가 되었고 그 공통된 교리로 내면의 변화가 생겼고 그 내면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고 재산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준 겁니다. 어떤 조직이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끌지 않았습니다. 먼저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 공동의 믿음, 참된 신앙적 방향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개입하심과 역사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그들이 한번 하나 되어보자, 일어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능동태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조직이 있었고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외적인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이해 없이 처음부터 조직과 구조를 생각해냅니다. 먼저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자 성령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기 전에 어떤 방법과 조직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어떤 효과적인 것, 어떤 실용적인 것을 먼저 구상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하나됨은 성령의 개입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것을 먼저 내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직을 하면 교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견고히 할 수 있어 라고 무엇인가를 시도하죠. 그 결과는 바벨이 무너진 것처럼 그 하나됨은 붕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됨을 견고히 하고 또한 하나됨을 유지케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신자들의 내면과 삶에 담아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중 가장 첫 번째 비결로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고 온유함에 대한 명령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혹시 가능한 일입니까? 이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그런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너무나 어려운 요구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겸손함의 요구를 이 성경에서 읽을 때 별반 부담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좋으니까, 또 좋은 말이니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인가?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별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덕목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자아가 높아진 세상에서 이것은 매우 미련한 짓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은요, 교만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어리석고 가장 무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속에서는 겸손한 것보다는 교만한 것, 높아지는 것이 추앙을 받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매우 혐오스럽게도 그중 하나가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누구 못지않게 교만함을 사모합니다. 높아지고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It's great, 야 정말 위대하다 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명한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화려한 운동신경을 보일 때입니다. 근면성실한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때죠.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거나 명문대학을 나와서 뛰어난 기업의 스카우트가 되어 높은 연봉을 받고 안락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태가 된다면 사람들은 It's great, 이건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 It's great 하면서 찬사를 보내죠. 그리고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그 위대함 속에 들어가기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주님은 왜 그러냐? 왜 너희들을 싸우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즉 누가 더 위대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싸우기 전에 이들은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주님이 죄인들에서 섬길 종의 도에 대해서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가고 계시며 그들을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이미 들었어요. 바로 십자가며 십자가의 길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 종의 도에 대해서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크냐 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교회는 이미 주님께 종의 도, 섬김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이 극악한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며 기독교에 입문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누가 더 위대하느냐.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함을 가지려고 안달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나 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칭얼거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현주소예요.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갔다면 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고자 안달이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참된 위대함, true great,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해 주세요. 무엇이 위대한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앉으사, 그래서 앉았다라는 건 뭔가 되게 진지해졌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의 가르침을 쭉 나열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즉 위대해지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은 지금 현재까지 이 세상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즉 세상이 추구하는 위대함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이 세속적인 위대함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대함이 뭡니까?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이기적인 야욕을 추구하는 것이 위대함 아니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반복과 연속에 불과해요. 바벨탑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NO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이것을 추앙하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낮아짐, 죽음, 이것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위대하다라면, 이 겸손이 정말 위대하다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이 우글거리는 정말 이 정글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갈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적 안경으로는 절대로 어리석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진짜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받아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 이게 위대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겸손. 교회는 이것을 위대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가 사모해야 될 위대함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것을 향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참된 겸손함을 바라보면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이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 장님되어 있어요. 교회는 참된 위대함이 뭔지 몰라요. 마치 장님들이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더듬는 것처럼 참된 위대함이 뭔지 몰라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서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그 위대함을 추구하고자 지금도 죽음을 걸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겸손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섬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어떤 외적인 겸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요구해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발원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내면의 가장 밑바닥부터 주님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담아내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온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온전히 압도되어 장원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발원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발원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내면이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매료되어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겸손은 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와 이 겸손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발원지는요, 내가 이를 악물고 겸손해야지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자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죽음을 성령으로 인식한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면 신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제대로 알려면 이 바울의 증거로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이 구절이 진짜 이게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졌던 이 내용을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놀라운 것을 증거해줘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가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짐승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들을 대신 다 받으신 짐승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만들어내었고 로마 제국이 발전시킨 형틀입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끝판입니다. 최대한의 고통, exclusive라는 단어가 이 십자가에서 기원될 만큼 한순간의 여유도 없고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장시간 당하다가 끔찍하게 죽어가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자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끔찍스러운 고통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끝도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이 끔찍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본체란 본질적으로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와우 하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과 본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치를 얼마나 집착합니까? 나의 위치, 나의 지위, 나의 현재의 삶.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가 자신의 그 신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성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데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하찮은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 해서 입이 얼마나 근질거립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주기를 바라며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것. 즉 종의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때 이 먼지로 만든 인간, 그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 비한, 낮아짐입니다. 저도 이것을 사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음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매우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어 처형당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찾은 이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거론할 때 뭘 위해서 거론한 것이 아십니까? 바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거론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하나됨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이 겸손함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함을 말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겸손함의 모델, 겸손함의 어떤 바른지가 뭘까 고민했던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론한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속적 유대함을 추구하고자 안달나지 않았습니까? 높아지고 더 많은 연봉과 권력을 주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더 이뻐지고 더 멋진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헛된 유대함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처럼 행동했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웃기죠. 자기네들은 그 헛된 위대함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마땅히 낮아져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름 없는 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죄된 세상을 위해 던지신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게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동하세요.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영화된다면 모를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 우리 다 죽습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도 이 악한 사회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적 성품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 섞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신성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겸손하셨어요. 즉, 그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역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거지 같았다면, 그분 안에 신적인 능력과 위대함과 영광이 없다면 겸손하기는 쉽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하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신자도 지금 비록 영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다 변화되지 않았지만 겸손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상태가 변화가 없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겸손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바보 같다라고, 겸손을 이 세상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그 십자가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되지도 않는 겸손을 이악 물고 지키라는 끊임없는 득도와 수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고자 우리는 뭔가를 수행을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깨닫고 그 내면의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매료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한 자들만이 따를 수 있는 것, 겸손입니다. 뭡니까? 이 친자라면 겸손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기꺼이 따르고 싶어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이 신적인 성품을 기꺼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성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겸손은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겸손한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겸손의 어떤 샘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겸손하고 싶잖아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 앞에 가야 돼요.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내면에 더 담아내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성경적 겸손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기원하는 겸손을 봤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의 진짜 실체를 깨달은 자들이 가지는 자아인식이 바로 겸손이에요. 자신이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극악한 죄인이며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즉 겸손은 거듭난 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이 팔복이 뭡니까? 천국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향, 천국 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이 본성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열매입니다. 만약 없다면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성경적 겸손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겸손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것도 매우 탁월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겸손한 자세나 낮아져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뛰어난 선한 행동과 도덕적 삶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그러한 외적인 선함으로 더욱 자기의 의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그들의 내적 교만은 하늘을 찌를 테요. 이게 인간입니다. 무엇인가 뿌듯해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의 내면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매우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강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야, 저놈 법 없이도 살 놈이야. 야, 쟤만 오면 우리가 다 해피해져. 야, 쟤는 정말 사랑이 풍성해. 라고 하는 이 외적인 선함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복음, 즉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이 복음을 더욱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다. 결탄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 자신이 먼지에 불과하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자아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그 내면 안에 있는 우물은 썩은 물만 내고 악취가 나는 죽음의 물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닌 교만과 자랑의 물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 교만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려는 이 바벨의 습성만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했던 선한 행동과 겸손한 태도들이 매우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의로 가득 찬 위선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자신이 자랑할 요소가 없구나. 자신은 오직 죄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자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성령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그것이 진짜 우물이 돼서 그 성령이 뿜어내는 모든 생각과 흐름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뿜어내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욕구가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하게 한다. 생명의 강이 넘쳐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물을 틀어막는다고 우물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뚫고 나와요. 맞습니다. 거듭난 신자에는 성령의 우물이 있어요. 그 성령에 뿜어내는 그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뿜어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그 추구가 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열매가 겸손입니다. 이 의물이 없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겸손은 억지로 지키려는 것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솟아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적 겸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내면의 우물이 바뀐 것을 근거로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극성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분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다툼과 분열을 더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깨닫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거기에 매료돼요. 그것을 자원하여 담아내고 자원하여 그것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내면의 우물이 성령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진짜 신자가 될 때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됨이 잘 유지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여기 모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쏙 빼버리십시오. 성경적 겸손을 쏙 빼버리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그 모임은 얼마 못 가 붕괴하고 말 겁니다. 이것이 바벨이었어요. 성경적 겸손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겸손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만듭니다. 먼저 교회는 이 교리적인 동의, 그것으로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겸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그것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는 겁니다. 자신이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분열할 겁니다.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울거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불이 화염이 휩싸인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항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 또한 분열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등감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한 한 교만함의 또 다른 표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교회만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 연연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남을 좀 돌보십시오. 참된 위대함, 가장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자기 시간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힘써 모일 수도 없어요. 겸손함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으며 겸손함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는 불가능합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분열된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